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교회 복음 가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가정에 있다면 이단의 본질은 가정에 깨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 어떠한 합리적인 핑계로도 그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까?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또한 매우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야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 안 들기로 작정을 한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법의 판단을 받고 또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라고 안 하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타났을 때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근본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들끼리 살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사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들이 사는 그 가정은 균열이 가고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도 그 가정에 사는 남편은 늘 괴롭다고 얘기하고 아내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죠. 결혼을 졸업했다. 결혼도 졸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은 아니지만 당신 뜻대로 내 뜻대로 각자 마음대로 살아보자.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고 TV를 보면 TV에서 조론이라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큰 죄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생각했던지 에덴을 전부 그에게 맡겼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 에덴을 경작하라고 모든 열쇠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믿었습니다. 아담을 신뢰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늘 하나님은 아담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아담,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아담, 그렇게 훌륭했던 아담이 왜 타락했냐는 거죠. 왜 육신이 되었냐는 거죠. 그 영적인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행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러자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이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인 사람한테,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당져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짜증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할 얘기가 없어서 날마다 그런 얘기만 하나. 교회 가는데 부담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율법적인 설교만 해. 아니 그냥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목사님은 그런 설교 좀 하지. 왜 날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느냐. 내 설교가 율법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 마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설교 듣기가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 그런 설교를 해보십시오. 마치 옥토에서 피가 스며들듯이 그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아담이 그랬으니까.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이. 그런데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죄인도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가 의인이 되는가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제일 먼저 저주가 어디에 임했느냐? 가정에 임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임했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저주는 무슨 저주인지 아세요?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저주. 원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뻤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아니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지어졌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낳는 게 죄인을 낳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따르겠어요. 마귀의 자식을 낳으니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낳거든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의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남자는 땀 흘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쁘다 바빠. 야, 막 여기저기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고 막 그게 남자들은 살맛이 납니다. 남자들이 살맛이 날 때, 가장 살맛이 날 때 막 일거리가 쌓이고 이 몸은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일거리가 산더미 차서 뭔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막 김 사장도 부르고 전화로 오고 막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때 남자들은 막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야, 내가 살맛이 난다. 막 그런데요, 그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이 집에서 노는 남자들 있죠. 아내들이 돈 벌어다 주면서 용돈 주고 자존심 상하게 안 하려고 참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줘도 그 남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늘 승질난다는 거야. 아내한테. 너 나를 깔봤다고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래. 너 가만 안 둘 거라. 내가 돈 벌고 내가 힘 있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야, 이 남자들이요,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해도 남자들이 땀을 안 흘리면 못 살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죽는지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그 살맛이, 그렇게 해야 살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 저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저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를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두 번째 저주는 영적인 저주인데, 이 영적인 저주는 아내의 저주, 남편의 저주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내에게 임한 저주는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 이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퇴근 시간이 되면, 여보 오늘 몇 시에 퇴근해? 몇 시까지 올 거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오늘 맛있는 거 해왔으니까 일찍 와? 그런데 나간 인간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전화에 대해 김 차장이 오늘 찾아왔다는 거야. 후배가 찾아왔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갈 생각을. 아내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보고 그 시간을 기다려. 안 돌아오면 그냥 자지. 왜 시간을 재면서 기다리고 있냐고. 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안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열불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는데 이 속에서 이제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서서히 이게. 그것뿐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얼마 갖다 줄 거예요?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리수거 좀 해주지. 나 결혼기념일인데 뭐 좀 해주지. 나 생일인데 립스틱에다 크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결혼을 혼자 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때로는 차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집을 넓혀가자고 얘기하고, 뭐 신발을 사달라고 하고, 뭔가 끊임없이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돼.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그걸 해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다시 결혼을 잘했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여주면 자기가 행복하고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그게 저주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게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저주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원래 남편이 좀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당신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 같이 당신이 원하면 하늘에서 별도 따다주고 평창동 그 넓은 집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막 뻥을 엄청 쳐놓은 거야 지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남편은 점점 힘들어가기 시작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꼭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뭔가 신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빠지고 언제 누구 만났어? 몇 시에? 어디서? 뭘 먹고? 재조사 들어가니까. 그리고 낮 곳이라도 불 켜면 봐! 얼굴빛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나가서 힘들게 살고 집에 와서 취조를 받을 생각하니까 집에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말하면 잔소리 내지는 바가지. 그렇게 얘기해. 잔소리, 바가지. 계속 바가지를 잔소리를 하면서 남편은 그러면 그럴수록 괴롭기가 짝이 없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 왜?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남자들은 성경이 보니까
남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모습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고 내가 뭣도 해주고 당신 뭐. 결혼하기 전에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아폴로라도 타고 우주여행이라도 할 줄 알았지. 결혼하고 나면 다 빈말이었던 것을 알아. 안 해줘. 그리고 사사건건 다스리려고 그래. 처음에는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앉아봐. 말로 조근조근 얘기를 해. 그런데 아내가 들어보면 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여성은 감성적이지만 남성들은 논리적이거든. 말을 조곤조곤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속에서 아내가 점점 쌓이는 거,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남편은 아내를 계속 다스리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지금 감성적으로 내가 지금 안 해주고 네가 나를 설득시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합니다. 아내가 이게 분노를 조절 못해. 아내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딱 폭발하니까 남편이 그때는 어떻게 다스리려냐? 여자보다 더 가진 것은 힘, 무력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해요. 남자들이 힘과 무력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다스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돈, 월급 갖다 주면서, 돈 조금 더 갖다 주면서 자꾸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나를 만나서 그 몇 번 안 주면서 쪽팔리게. 그러면서 아내 자존심을 딱 뭉개고, 그러면서 앉아서 리모컨 좀 갖고 커피 한 잔 타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끊임없이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아내가 하다 못 힘드니까 내가 똥 깨냐? 그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데도 남자들은 계속 다스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장 되었다고.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사장 부인 만들었잖아. 세상의 명예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이 싸움이 가정에서 끊임이 없다. 죽을 때까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아내는 계속 바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내가 남편을 이 마트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오라고 그래. 여보, 저 카트 좀 저기 있다. 저기 끌고 와. 그러면 남자는 또 힘이 없으니까 끌고. 이제 뭐 그때 따라다녀야지 어떻게. 끌고 가면. 그러다 오랜만에 마트 가니까 뭐 휘황찬란해. 먹을 것도 많고 자기가 맛있는 것도 보이면 하나를 집어요. 그 맛있는 거 있어서 얼른 하나 집어가지고 딱 언제 봤는지 아내가 딱 쳐다보더니 다시 와서 남편이 집은 것을 확인합니다. 딱 집어서 카트에다 넣었는데 다시 딱 집어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맛없게 생겼네. 이게 맛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거기다 넣고 자기가 집은 걸 딱 카트에 담면서 이게 맛있겠다. 그리고 더 그 순간 남편은 기가 딱 성질이 확 나. 그날 기분이 싹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열이. 과일 하나도 이 아내들은 내가 사준 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당신 먹어. 과일 하나도. 그렇게 훈련을 남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가다가
땅에 있는 종이 하나도 아내 눈치 보고 죽는다니까요. 이걸 주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주었다고 뭐라고 하는가. 화장실 갈 때도 물어보고 가야 돼. 가야 되는지 막 가는 거야.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남자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큰 소리 치는 남자들 집에서 너는 살기 좋고 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데 남자들이 아내를 계속 다스리려고 하면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이 여성들은 영물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절대 치지 않아요. 딱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전선을 펴기 시작합니다. 새끼들하고. 새끼들을 자기 품으로 다 끌어안고 새끼들한테 그때 의식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 네 아빠 같은 사람 없다. 다시 태어나면 네 아빠 같은 징그럽다. 네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자식을 데리고 아빠한테 욕을 하고 아빠 욕하고 못된 거 얘기하고 계속. 아빠는요, 어린애가 들을 때 아빠는 폭군, 아빠는 우리 집의 독재자, 아빠는 아주 우리 집에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 그래서 아빠를 의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아내와 부인이. 왜? 당하고 사니까 안 되니까.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남편을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돈이 많아도,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늘 외로워. 힘들어. 남자들. 그게 무슨 신앙인가 성경에서 봤더니 바알리즘,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앙. 왜? 바알 스네를 보면 아세라가 바알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세라가 바알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원래 아세라와 엘신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나가 되어서 엘신 아버지 신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바알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은 저 가나안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들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전에 에녹도 나오고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던 저 무두셀라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 노아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됐습니다. 왜 못 됐을까? 못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내 때문에 못된 거예요. 아내. 그들의 삶에는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의 아내 들어본 적 있었습니까? 노아의 아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 딱 나와요. 욥의 아내는 세상 여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무두셀라의 아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사라, 저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
라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은 아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내의 신앙을, 아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새끼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새끼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명문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것을 명문이라고 말하진 않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애기 나면 얼룩소가 나면 소가 나와. 보면 엄마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건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겠다 이거지. 대답을 안 하겠다 이거지.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지. 눈은 크게 뜨고 둥그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도 아니, 숨 좀 쉬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니까 아주 숨을 죽이고 있네. 아내의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아빠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할 때 이걸 몰랐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몰랐어요. 저는 모세오경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봤더니 남편들아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스리려고 해요. 50% 죽은 놈은 50% 다스리고 70% 죽은 사람은 30% 다스리려고 90% 죽은 사람은 10%라도 어떻게든지 다스려 보려고 해. 그런데 그리스도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여자로 보이면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내 아내가 여자로 보이면 아직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 아내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선명하게 내려놓고 있어요. 아내는 여자가 아니에요. 만약 아내가 여자로 보인다면 이 인구 70억 중에 35억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다른 여자와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많이 배우고 젊고 이쁘고 똑똑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고 자꾸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러나 성경은 내 아내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내 아내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할렐루야.
그것이 아내에 대한 정이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뭔가 봤더니 골수였어요. 골수. 살 중에 살은 뭔가 봤더니 근육이었어요. 살 중에 살이 근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병들면 내 뼈 중에 뼈니까 아내가 병들면 내가 혈병 환자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괴로워하면,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병들면 남편은 백혈병이 걸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살아. 백혈병이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중에 마약을 맞아야 됩니다. 그걸 안 맞으면 못 견딥니다. 백혈병은 그 통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마지막 마약 주사를 맞아야 그게 좀 무감각해지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다투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들은 어디서 마약 주사 맞느냐 가서 보니까 희미한 등불 아래서 거기로 가서 사장님 술 한잔 마시면서 우리 사장님 최고, 바가지 안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최고야. 멋쟁이, 우리 사장님 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쟁이는 처음 봤어. 막 그러면서 술 한잔 먹이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때서 다 잃어버리고 마약 주사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다 버려. 감각이 다, 아픈 감각이 사라져. 그리고 그날 밤은 아픔이 없었고 괜찮아.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고통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약 주사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또 마약 주사 맞으러. 백혈병 걸린 사람처럼 그 통증을 좀 완화시키려고. 여러분, 뇌결핵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무너지면 사랑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다 없어져서 사랑구실을 못해. 서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구실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너지면 사랑구실 못해. 남자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셔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천대가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명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여야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못생겼어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아내가 90이 되어도 세상의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육체적 저주, 가정의 저주, 이 두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사랑하면 내 아내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 이 세상에 유일한 자기 아내만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의 사명입니다.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남편을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아내에게 있어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그걸 몰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데 본능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면 내가 죽어도 내 남편을 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살려야지. 그 마음이 여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아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아내라는 이름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돈 보고 시키지 말고, 인물 보고 시키지 말고, 가문 보고 시키지 말고, 세상 따라 시키지 말고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 사위는 어떤 사람을 맞이할 것인가, 내 며느리는 어떤 사람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여인을 너희 아내 너희 며느리로 맞이하지 마라. 그 며느리를 맞이했던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저는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아내는 바가지 그만 긋고 남편은 아내 다스리려고, 아내 쥐어잡고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저주의 마음이니 그 저주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지 말고 그를 주처럼, 정말 주인처럼 모시고 섬기고 그를 존경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